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벌이는 논쟁이 이어집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죄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로, 또 빌닷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 비추어 볼 때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욥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다만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을 악인이라고 비웃는 자들, 바로 그들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는 그 재난의, 그 고난의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처벌로 판단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고 비판하기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원리에서만 일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그 손으로 만드신 것을 치시기도 하시고 자기에게와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는 분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어떤 교리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또한 결코 아닙니다. 친구들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또한 욥의 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절대화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지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신앙의 이해가 언제나 절대적이라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늘 물어야 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대신, 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와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나아가 겸손히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론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새롭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움을 갖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욥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욥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과의 논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 언제나 우리는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고 또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나 내가 찾던 해결책이 아니면 거기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멈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언제나 늘 남이 들려주는 대답을 듣고 거기에서만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보면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마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식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대면하지 않으려 하는 것, 그러면서 믿음도 별거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욥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과 좌절, 절망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에 있어서 기다리기를 싫어하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론을 내려진 그 방향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쉽기를 바랍니다. 예측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늘 그렇듯이 모든 관계는 갈등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화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언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고난으로 상심한 친구를 위로하면서 실상은 그들이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들 속에, 그들 가슴 속에 녹아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이야기했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친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의 마음은 정말 비장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13장 13절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욥은 남아있는 힘을 다 가지고 나가서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욥에게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시작할 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공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있듯이 계속해서 욥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신다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신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지금처럼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고 그저 자신을 고난받게 하시려고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지고 싶은데,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저 침묵만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대든 후에 욥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게는 돌파구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무력함을 느끼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인간에 대한 끝없는 절망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욥이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력한 인생의 그런 허무함에 대한 그 깊어진 묵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짧은 인생에 대한 격언이 담깁니다. 모든 태어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명은 짧고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시드는 꽃과 같아서 갑자기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삶이 바로 지금 욥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인생을 지금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눈을 들어 살피신다. 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무의미한 덧없는 이러한 인생을 눈을 들어서 살피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감시 때문에 견딜 수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는 이러한 연약한 피조물을 판단하시는 것, 재판하시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며 잘못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야 합니다. 4절에서 주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려고 한다면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 이는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바꿀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지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자기에게 정해진 그 짧은 생애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시기를 간청하는 일입니다. 6절에서 그의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쉴 수 있는 품꾼처럼만이라도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서 하나님께 그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나를 잠시 쉬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마지막 남은 인생을 감시자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휴식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동안만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숨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욥은 다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와는 달리 인간의 죽음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찢겨서 가지가 죽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을지라도 나무는 물만 주면 또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나오고 계속 그 삶이 끊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소멸되어
기운이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다에서 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들어서 마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여 버리고 다시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인간이 죽으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시간이 계속되는 영속성을 나타내는 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야 하늘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하늘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죽으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과장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인간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겪고 있는, 욥이 느끼고 있는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되는 본문에서 이 깊은 비참한 절망이 어떻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가 보고 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묵상하고 있고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의 어떤 그런 범위가 이렇게 욥의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끝날 때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욥의 친구들과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묵상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교리적으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해 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한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경외감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상황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또한 절망 속에 두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줌의 호흡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이 고통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에 아니했던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준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깊은 고통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또한 그 인생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하고 무력한 그 인생이 여전히 그분의 손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되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우리가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의 처분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과연 지금의 나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의 신실하심을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확고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오직 그 십자가만을 바라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외에 더덥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또한 매 순간 오늘 하루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소망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 다른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절망하는 욥의 모습,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결국 소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분권을 갖고 계신,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지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또 오늘 또 지속되기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그 어긋남 없이 보이시는 사랑과 은혜에 다시는 무감각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손길을 거두시면, 주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그저 덧없음에 버려지는 소망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감사 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